할렐루야. 이제 11시간 됐으니 이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 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내가 주인 삼음 모든 건 내려놓고 찬양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후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후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후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학생들이 예배 잘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전처럼 코로나 이전처럼 많은 학생들이 교회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있고 그리고 제한수 때문에도 그런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믿음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 지켜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부침례교회 학생회가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 도와가는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학생회 아이들이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교회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랑 저 선생님들에게도 학생들을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라가게 인도해 주세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서 16장입니다. 16장 15절에서부터 30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대표로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를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는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나 그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두려워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오늘 한 가지 예화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점을 다스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약점이 있습니다. 사람 몸 신체 중에서도 건강한 부위가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헬라 신화에 나오는 영웅 아킬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아들을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몸으로 만들기 위해 아킬레우스가 태어나자마자 스틱스라는 강물에 집어넣습니다. 너무 잔인합니다, 이건. 이 강물에 몸을 담그면 온몸이 갑옷처럼 되어 칼이나 화살을 맞아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킬레우스를 강물에 집어넣을 때 발 뒤꿈치를 잡는 바람에 발목 부분은 강물에 적셔지지 않았던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부위는 칼이나 창에 찔려도 상처가 생기지 않는데 발 뒤꿈치는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아킬레우스는 발 뒤꿈치 화살을 맞고 이게 죽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치명적인 약점이란 뜻을 가진 아킬레스 건이라는 겁니다. 그 다리에서 사람 발에 보면은 제일 약한 부분이 아킬레스 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사사기서 16장을 보면 삼손에게도 아킬레스건 약한 점이 있었습니다. 강한 점도 있고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과 약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만약 이 부분을 잘 다스렸더라면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도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뽑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 아킬레스건을 다스리지 못해 치명타를 입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그 이방 민족에게 지배를 당하고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 명의 사사들이 있습니다.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있었고 에웃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 그리고 기드온, 저번 시간에 말씀한 기드온이라고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사사를 거쳐가지고 이제 삼손의 시대가 되게 된 겁니다. 총 12명의 사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계속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삼손은 이렇게 힘이 셉니다. 특징이 사자를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힘이 셉니다. 힘.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총 없으면 사자 못 잡을 것 같은데 삼손은 그냥 이렇게 잡습니다. 그만큼 힘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삼손과 드릴라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전우사님이 예전에 봤던 영화인데 그 전우사님이 그 시골에 내려갔을 때 큰아버지가 이 영화를 보고 계신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큰아버지. 그래서 같이 본 적이 있었는데 삼손과 드릴라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 삼손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있지만 여인에 빠졌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 하면은 힘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세다 뭐 이런 겁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14만 5천 명의 그 미디안의 군대를 격파한 후에 40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 통치했지만 기드온도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돌라, 야엘, 입다,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다라는 사람은 기생의 아들이었는데 사사가 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어머니가 천민이고 아버지가 아무리 양반이라고 해도 그 자녀가 태어나면은 자동적으로 천민이 되는 게 우리나라도 현실이고 옛날에도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인물은 삼손이라는 인물입니다. 사사기서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총 4장에 나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이. 다른 장에 표면 안 나옵니다. 사사기에서 좀 특별하다, 중요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 태양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들 중에 약간 특별한 색깔이 있는 사람이고 소라 땅 단 지파 사람이며 마누아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삼손이 출생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친에게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아이는 나시인이기 때문에 머리를 깎지 말라고 합니다. 머리를 장발로 엄청 길러야 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삼손하면은 힘이 세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 기록을 보면은 딥나에서 사자를 죽였고 아스글론에서 30명을 죽이고 의복 30벌을 빼앗아 수수께끼를 마친 사람입니다. 또한 나귀 턱뼈 1000명으로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해치웠습니다. 엄청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블레셋 여인 드릴라의 관계에 넘어가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힌 후에 다곤신에서 3000명을 죽이고 죽음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민족은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고대 팔레스타인 민족 중에 한 족속입니다. 기원전 13세기 말에 그리고 서쪽 해안으로 침입하여 비세겜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압박했던 민족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못살게 군 민족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진출 이전에 이미 현재 있는 가자 지역을 중심으로 정착해 있었고 통일된 국가가 아닌 5개의 도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자,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갓 사이에 연맹체제를 이루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구약 성서에는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상하에는 이스라엘과 대표적으로 대립하는 관계의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삼손 또한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블레셋이 원수였고 블레셋을 대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다곤 신전에서 3000명을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삼손 때뿐만이 아니라 사울 왕, 다윗 왕 때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을 크게 위협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어렸을 때 소년이었을 때 큰 거인 장수 골리앗이 나타납니다.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삼손이 계속 블레셋을 압박하고 블레셋을 물리치자 아마 블레셋에서 그 대비를 하기 위해서 거인 장수 골리앗을 키워냈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 적도 있습니다. 블레셋한테 패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화살에 맞아 바로 죽진 않고 화살에 맞은 후에 자기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이때는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도 죽었고 그의 아들 아비나답 말기수와 다 죽습니다. 제대로 블레셋과 싸우지 못하고 길보아산 전투에서 다 몰살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초반부에도 보면은 엘리 제사장 때 홈리와 비느하스를 비롯하여 3만 명의 군대가 블레셋 군대한테 몰살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이 죽고 다윗 왕이 되었는데 르바임 골짜기에서 다윗 왕이 블레셋 군대를 격파해 가지고 큰 승리를 거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다윗 이후로부터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그 전부터 계속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던 나라가 바로 대표적인 나라면 블레셋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 때 대표적으로 전투가 많이 벌어진 나라 하면은 블레셋입니다. 이때 우리나라의 주적은 지금 북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은 한미 동맹 때문에 동맹국이지만 북한은 주적이다. 김정은을 죽여라 막 이런 얘기도 나오게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주적하면은 블레셋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삼손은 딥나에 내려가서 여자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삼손은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져 혼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결혼하려고 했으나 부모님은 반대합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네 블레셋 사람이랑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제 결혼에 반대했던 겁니다. 지금도 국제 결혼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랑 미국 사람이랑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훈아, 넌 꼭 한국 사람이랑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의 문제는 한 가지 있습니다. 아직까지 애인이 없다. 솔로라는 게 아직까지 문제입니다. 물론 이때도 반대했지만 에스라 시대 때도 포라 후기 에스라 시대 때에도 에스라가 국제 결혼에 반대했던 적이 있습니다. 삼손의 부모님은 삼손은 다른 계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여인을 이용해서 결혼해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치려는 그 지략이 있었는데 그러나
삼손의 부모 아버지 마노아는 몰랐던 겁니다. 이 일은 블레셋을 치려는 삼손의 계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삼손이 이 일을 수행할 때 이방 여인과 혼인을 통해 하려는 방법은 옳지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고려 초기 때 태조왕 궁예를 몰아내고 태조왕건이 왕이 됐는데 후삼국을 통일했습니다. 그때 왕건이 한 업적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호족 통합 정책이라 해가지고 부인이 29명이나 돼요. 우리나라 역사상 진짜 많은 왕후를 가진 사람이죠. 태조왕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수종 아저씨 말고 진짜 태조왕건. 죄송해요. 예. 그래서 혼인 정책을 통해서 그 지역의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 자기네 장인이 되면서 그때부터 왕권을 키워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솔로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인이 1000명이랍니다. 부인이 1000명입니다. 부인이 1000명이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삼천국녀 의자왕이라 해가지고 뭐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뭐 김유신이 뭐 부여를 함락시키면서 그 3000명의 국녀들이 한 번에 다 떨어져 죽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좀 실화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 지혜를 얻어가지고 외적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 여자 한 명을 보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 포도원에 이를 때 젊은 사자 있으면 사자도 뭐 늙고 젊고 있겠죠. 뭐 사자를 만나는 위기를 닥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여 그의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뭐 몽둥이도 없었고 칼도 없었고 아무것도 그 맨손만 있었는데 사자를 찢어 죽인 적이 있습니다. 비로소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사사이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역할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결혼 문제로 부모님과 갈등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등의 관계를 붕괴시키고 대화를 단절하게 만듭니다. 삼손은 자신의 계획에 따라 블레셋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의 마음을 들었던 것입니다. 남자는 눈이 발달되어 있고 여자는 귀가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 있습니다. 남자도 여인을 보면 예쁜 여자를 보면은 되게 와 이쁘다 하면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모습으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삼손의 블레셋 여자가 마음에 들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후에 있을 결혼, 피로연이라고 또 합니다. 벌어질 수수께끼의 소재가 된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발견한 사건이 기록됩니다. 삼손은 이 이야기도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했던 겁니다. 얼마나 불효자일까요? 과거에 중국 춘추전국 시대 때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위 왕이 대신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어느 산 밑에 도착했습니다. 위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참 산봉우리를 바라보다가 대신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나를 저 산봉우리를 올릴 수 있겠느냐? 그런 재주를 가진 자가 있으면 큰 상을 내리겠다. 위 왕의 말을 들은 신하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위 왕은 신하들 사이에 있는 손빈을 지목해 손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빈은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를 산 밑에서 산봉우리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하가 만약 산봉우리에 계신다면 산 밑으로는 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왕은 마음이 의심스러웠지만 그 방법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위왕은 손빈이 산봉우리를 향해 걸어가자 발걸음을 재촉하여 부지런히 따라갔습니다. 드디어 위왕과 신하들이 모두 산봉우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손빈은 위왕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미 전하를 산봉우리로 올려놓았습니다. 그제야 위왕은 손빈이 자기를 깨우쳐 주기 위해 지혜를 발휘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 여인을 이용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는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하여 블레셋 여인을 이용하려는 작전은 어쩌면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삼손은 딥나에 있는 여자 말고도 삼손은 드릴라를 또 사랑하게 됩니다. 삼손과 드릴라의 러브 스토리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소래 골짜기에 사는 드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 반한 거 눈에 보니까 드릴라 이쁘다고 반해버렸던 겁니다. 삼손도 어떤 면에서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데 블레셋 사람을 보고 그렇게 이쁘다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저는 뭐래도 외국인보다 한국 여자가 더 이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으려고 드릴라를 돈으로 매수합니다. 유혹을 해가지고 드릴라가 삼손에게 당신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이때 삼손은 드릴라의 사랑에 빠져버려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말을 해주게 됩니다. 즉금으로 말하자면은 국가 비밀 정보를 얘기해 준 겁니다. 삼손은 나시린이었고 머리에서 강한 힘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삼손이 사랑하는 여인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자신의 1급 정보를 적군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삼손은 머리를 이렇게 깎게 됩니다. 머리를 깎고 힘이 약해지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이게 잡혔는데 예전에 힘이 셌을 때는 이렇게 퐁 하고 풀었는데 이게 잡히니까 이게 안 풀립니다. 이게 안 풀려가지고 그 잡히게 돼가지고 그 눈도 빼게 됩니다. 눈을 잃게 됩니다. 두 눈을 잃으면 얼마나 안 좋을까요? 그리고 감겨 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삼손은 비참한 신세를 겪게 됩니다. 여인 한 명으로 인해서 비참한 신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본 드라마라는데 죄송합니다. 드래곤볼 Z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손오공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일본 말로는 손고쿠라고도 하고 뭐 카카로트 이런 말도 있는데 그 만화를 보면서 이렇게 됩니다. 손오공이 평상시는 검정색 머리입니다. 그러다가 뭐 변신만 하면은 뭐 초사에 원 되면은 머리가 뭐 노란색이 돼가지고 이렇게 자라고 뭐 2 되면 더 뾰족하게 자라고 3로 변신하면 머리가 뭐 요만큼까지 자라게 됩니다. 웬만한 여인보다 더 크게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변신하면서 마인부랑 싸우는 장면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래곤볼 GT에서 보면은 뭐 뽀로 변신해가지고 뭐 빨간 원숭이처럼 나와가지고 힘이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삼손이 머리를 자르지 않아서 힘이 강했다 이런 말을 보니까 갑자기 제일 떠오르는 이미지가 손오공 이미지가 제일 떠오릅니다. 1, 2, 3로 변하면서 머리 길어지면서 힘이 점점 강해지는 거 보니까 약간 이거 삼손이랑 좀 비슷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호동 왕자랑 낙난공주 사랑 이야기를 잠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에 대무신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몽의 손자 유리왕의 아들 대무신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옥저로 유람을 나섰던 호동 왕자는 낙난왕이 있었습니다. 최리랑 마주쳤습니다. 최리는 호동 왕자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궁궐로 초대했습니다. 호동 왕자는 궁궐에서 낙난공주를 보았습니다. 둘은 서로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둘은 사랑하는 사이가 됩니다. 러브 스토리가 됩니다. 그리고 호동 왕자는 낙난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호동 왕자는 자신의 땅 고구려로 떠납니다. 물론 낙난공주와 함께 떠나야 했지만 아버지 대무신앙의 허락 없이 혼인하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호동 왕자는 다시 와서 당신을 꼭 데려가겠다고 말하고 고구려로 떠나게 됩니다. 고구려와 낙난국 사이에 그 국제 결혼이 이루어진 겁니다. 고구려로 돌아온 호동 왕자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아버지 대무신앙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대무신앙은 허락하지 않았고 꼭 데려와야 하면 낙난을 멸망시키고 데려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밑에 호동 왕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러 국립 끝에 호동 왕자는 낙난 공주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공주는 몰래 낙난의 보물인 자명고와 뿔 나팔을 부서뜨려 버립니다. 낙난 공주에게 소식을 들은 호동 왕자는 대무신앙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 낙난국을 쳐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낙난국을 쳐들어가서 낙난국을 점령하고 그러나 그 왕이었던 최리는 낙난공주를 살해하고 딸이었던 낙난공주를 살해하고 그러자 최리는 대무신앙에 잡히게 됩니다. 대무신앙 하면은 그 할아버지 주몽과 마찬가지로 기에 싸움도 잘했지만 영토를 크게 확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리라는 왕은 나중에 태자 훗날 왕자 그 왕이 싸움에 패배해가지고 그리고 자살로 이렇게 생을 마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제 결혼해가지고 비참한 결과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사랑해가지고 결혼하면 당연합니다. 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었는데 아담을 보시고 하와를 지으신 이유는 있습니다. 그 아담을 돕는 배필로 세웠기 때문에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결혼할 수는 있지만 무엇보다도 종교도 같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도 나중에
타락했게 된 이유가 이방신,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을 많이 사귀어가지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과 북으로 이게 나눠지게 됩니다. 나실이라는 뜻은 계속 나실인 이렇게 얘기했지만 가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뽑혀 세움을 받은 사람, 지원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맹세한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그리고 또 외모지상주의가 있습니다. 오늘 삼손이 마찬가지로 외모의 가치를 두고 사는 방식입니다. 남자는 어떻게 되고 여자는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외모지상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보는 시각이랑 생각하는 시각은 다르지만 아직까지 외모지상주의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원인도 살펴보면 다 외모지상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귀었기 때문에, 그리고 외모지상주의에 빠져 사귀어서 결혼했고 범죄했기 때문에 노아와 그의 가족 8명 제외하고는 다 물속에 가라앉아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에서 좋은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뭐 돈 벌지 마라, 뭐 세상 취업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서 삼손과 드릴라의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서 삼손은 처음부터 태어난 나실인이었고 사사였지만, 하나님은 삼손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역사하여 시작하게 됩니다.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였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인 1000명을 해치웠던 사람입니다. 블레셋 가사에서 성문짝과 두 문설주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힘센 사사였던 삼손이 실패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자 삼손은 죽음을 당합니다. 사망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붙잡고 다곤 신상에 세워두고 삼손을 조롱합니다. 다곤 신에게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으면 다곤 신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반대되는 신이죠. 삼손은 사랑하며 안 될 드릴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온갖 나쁜 모욕과 수모를 당했던 겁니다. 잘못된 사랑, 금지된 사랑으로 인해서 삼손은 불쌍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삼손은 붙잡힌 후에 다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블레셋의 원수를 갚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생포한 것을 기념하여 축제를 벌이고 다곤신을 무너뜨리고 3000명을 죽였습니다. 이때 삼손도 같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서 활약을 하고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 죄를 짓고 회개해서 돌아왔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실인이며 삼손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모습을 보신 후에 또다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죄를 지었으나 나 죄 지었으니까 안 되겠지, 망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삼손에게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은,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삼손은 힘이 세다, 싸움 잘한다,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첫째로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사를 자신의 유익과 세상의 향락으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초심을 잃지는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쓰시지? 왜 나를 이렇게 선지자로 세워서 썼는지, 과거에 뭐 성경에 보면은 왜 사사로 만들어 썼는지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무슨 직장을 다니고 회사를 다니다 해도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지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일해야 되는지도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회사 갔는데 그냥 나 월급 주니까 돈 주니까 다닌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그 돈도 벌고 직장을 다니는 학생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중에 커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을 잘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유는 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서,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뭐 공부하는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앞으로 내가 대학을 어떻게 진학을 해서 어디로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러한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세상에 도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삼손은 여자들에게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삼손의 약점 중에 하나가 여자한테 마음이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삼손은 여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셋째로 죄를 짓는 일이 처음에는 하면 안 되겠지 했는데 만약에 어디 마트를 강도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죄는 그렇게 한 번 1,000원으로 빼서 훔쳤는데 나중 되면 10,000원 몇십만 원 이렇게 훔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건 다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달콤하고 재밌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안 좋은 결과를 맞게 됩니다. 삼손은 애정 행각은 달콤하기 그지 없었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이게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소명하는 일, 성령을 소명하는 일이 비극적인 일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소멸했습니다. 그래서 비극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렇게 잘 알고 올바른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삼손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였고 나시린이었지만 끝내 블레셋 여인, 사랑하지 말아야 될 블레셋 여인을 사랑해서 1급 기밀 정보를 유출했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신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삼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소리 학생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제 광고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주는 예배 인도는 제가 하고 그 대표 기도는 정미경 선생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 생활 실천 잘 해주시고 오늘도 반별로 공과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도 10시 넘어서 줌 모임 간단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4일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입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가 아니고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4월 4일 부서 예배는 정상적으로 다 합니다. 원래는 연합으로 드렸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인해서 다 연합 예배로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부서 예배는 정상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4월달 이제 기도 순서입니다.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달 기도 순서입니다. 그리고 광고를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이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공과 제10과 엉망에게도 희망이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과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0과에서는 우리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시대가 거의 끝나갑니다. 삼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위해 부르짖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블레셋 족속들에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사사가 삼손입니다.
블레셋은 삼손이 싫어하고 삼손이 대적하는 민족입니다. 죄 많고 허물을 많이 씁니다. 삼손이 다 착하진 않았습니다. 반은 착고 반은 의인이고 반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삼손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사사기서 14장 1절에서 9절, 16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15절에서부터 3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은 압제받는 자의 고통을 살피시고 구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등장인물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삼손, 이렇게 힘이 센 괴력을 가진 사나이.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방탕하게 살았지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내용을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 이전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통치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 계속 사사가 누가 통치하고 했습니다. 뭐 온니엘도 나오고 여자 사사 드보라도 나오고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그리고 14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격파하고 이제 삼손이 격파하고 40년이 지났습니다. 기드온이 죽고 없습니다. 그 후부터 여러 명의 사사들이 통치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에게 지배를 받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삼손은 마누아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마누아는 삼손 아버지입니다. 삼손의 장점은 힘이 강하고 튼튼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자를 물리치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의 사람을 해치웁니다. 블레셋 사람을 해치웁니다. 그리고 그러나 아무리 힘이 세고 튼튼한 사람이라도 약점이 있습니다. 보완해야 될 점이 있는데 약점 중에 하나가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드릴라랑 러브스토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딥나에 사는 여인과 결혼하고 블레셋 사람 그리고 그 후에는 블레셋 사람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 그가 사귀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목적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사는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밥 먹는 데도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일하는 데도 목적이 있어야 되고 학교 가는 데도 다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다곤신을 무너뜨리고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입니다. 마지막까지 삼손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사사로서 사명을 다하고 이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늘 항상 외세 침입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해방이 됩니다. 사사기 후반에는 등장하는 삼손을 보면 두 가지의 면이 있습니다. 나쁜 악당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사사, 아니면 여자의 외모에 빠져가지고 외모 지상주의에 빠진 사람, 두 가지 면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얼굴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삼손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세상 거리 좋은 게 많습니다. 밖에 나가면 좋고 화려한 문화, 텔레비, 재밌는 예능, 돈 이렇게 좋은 것도 많지만 물론 그거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삼손의 연약함에서 새 힘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너질 때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삼손의 타락은 그의 불순종 때문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왜 고통당해서 우리를 죽으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삼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힘이 세고 강한 용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사로서 사명을 다 했지만 끝내 초심을 잃고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귀한 학생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 한 주 승리하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